자, 수종병 듣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무슨 실수할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엿보고 있었는데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은 걸로 보입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 기능 이상으로 몸이 붓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다리가 많이 붓고 얼굴도 붓고 몸이 퉁퉁 붓는 게 이제 수종병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고쳐줬습니다. 예. 이게 또 안식일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시비 걸려고 했는데,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었다는 거죠. 저희 13장에서도 그러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 그런데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율법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그 이야기한 거죠. 만약에 너희 집에 어떤 사람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면은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안식일이어서 그 일한다고 해서 그냥 둬야 되느냐, 그거와 똑같은 거죠. 예. 사람이 만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서열에 따라 가지고 앉으려 하는 걸 보시고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예. 이게 내 자리네 하고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오면은 또 비켜줘야 하지 않겠나. 주인이 와서 이거 조금 비켜주세요.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청한 사람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고 할 때 오히려 좋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 기준이 되겠죠.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오히려 사람들이 존중히 여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12절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게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청하라라고 한 건데, 이 말씀은 이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어떤 기대를 하지 말라.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베풀었다 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 예. 심지어는 내가 자꾸 도와주는데 감사하는 마음 하지 않는다, 그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들은 갚을 것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잔치 안식일에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할 때까지 이야기가 24장 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하셨는데,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는 나이다. 그러니까 다 사용했다는 거죠. 밭을 샀네, 소를 다 샀네, 장가 들었네, 다 사용하니까 이 주인이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하다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강건하여, 또 부족 자리가 남으면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길과 산 울타리가 멀리까지 나가서도 강건하여 채워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이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잔치집에서는 사람을 청할 때
이 예의를 갖춰서 청한 겁니다. 종들을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해 초청장을 다 보내고 그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종들을 또 보내 가지고 오세요. 다 준비되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 대고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가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전도할 때도 예의를 갖춰서 하죠. 예의를 갖춰서. 그냥 전도지 휙휙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중하죠. 예의를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우리 뭐 이 앞에도 가끔 보입니다만은 특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은 양복이나 양장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거기에 꼭 서 있어요. 꼭 서 있어요. 추운 날에도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예의를 그걸 거절했다는 거죠. 예, 거절했다. 그래서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문이 닫혀 버리는 거죠. 닫혀 버리죠.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살아있을 때 만난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가 전도한 사람도 있었고 또 내가 또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고 내 자식이 인도한 사람 그 세대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초청을 해야죠. 뭐 이런저런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자, 저는 자, 뭐 이런 저런 그 가리지 말고 다 초청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버릇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 기독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나는 끝까지 예의를 갖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이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온 세상을 다해서 다 해야 되지만 내 생활을 팽개치고까지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내에서 내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초청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 초청에 응했느냐, 응하지 않았냐, 그거는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집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때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35절까지 말씀 소개를 우리가 가만히 유의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빈곤한 시대였으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일어나서 뭔가 얻어먹을까 먹을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들 중에 제자도 있었다는 거죠. 제자도 있었다. 제자들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라간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그다음에 자기 목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가족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가족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살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외롭고 외롭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족을 진짜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도전이죠. 예. 정말 포기할 수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바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칼든 손을 쳐버리죠. 예. 쳐버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는 거죠. 내가 너무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자기 자식의 막 얽매인 삶을 사는데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다 하죠 부모가. 그러나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너무 지나친데 자식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그저 고위 관료들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자식 때문에 뭐 집을 옮겨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해외 유학을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돈을 또 어떻게 하고 불법이 아니냐 그러면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정직하고 의롭고 또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면은 내가 봤을 때 내 자식이 비리비리하고 못나고 뭐 안 될 것 같지만은 그거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지죠. 왜? 내가 내 자식을 생사하게 했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보낸 자예요. 보낸 자. 나는 그냥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네.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죽는 수도 많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가 우리 자식이 죽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사는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손자나 증손자는 더더욱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에 따라가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일,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주의 제자로 따라갈 때 인내해야 되고, 또 좋게 생각해 줘야 되고,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주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고통과 괴로움 해야 되죠. 내 생각대로 하면은 제일 편하죠. 내 생각대로 내 주장하고 그러면은 속 편하고 좋지만은 그게 자기 십자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 십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거죠. 내가 져야 돼. 이거를 지고 가야 된다. 이걸 지고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하지 않겠느냐. 임금이 전쟁하러 갈 때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린다는 겁니다. 생각을 버린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니까 이리저리 계산하게 되는 거죠. 계산하게 돼. 그 계산하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가라. 그리고 내가 계산했을 때,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갔을 때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요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난다. 그 일이 안 일어난다. 그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해서 2학년 때 우리 설교학 공부하면서 설교 실습하는데, 그 중에 한 동기가 나와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 어떻게 했는지 제가 친한 관계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자기는 신학교를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신학할 때 얼마나 나름대로 결단했겠어요. 일반 대학에서 좋은 학문 전공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을 건데,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고 신학교에 딱 들어오면은 뭔가 막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예. 기도하면 막 주님이 막 은사도 막 팍팍팍 내려주고 막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어 그래서 저 여의도 있는 사람처럼 막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그게 될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신학교에 와서 교우들을 하고 교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다 깨닫게 되더라.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뭐 인생 저 몇십 년 후까지 계산해 보고 나름대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가서 첫 채플 시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찬송할 때 놀랬어요. 놀랬어요. 그 대학원에 들어온 사람들만 우리 시대에 한 500명 이상 되었으니까 1, 2, 3학년 다 합하면 5, 600명 됐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찬양을 잘합니다. 그 신학생들이 찬양하면 그 찬양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노래들 다 잘해. 그게 그냥 막 주눅이 들더라고. 주눅이.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똑같은 거를 공부하는데 성경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경험은 또 더 많이 했다. 더 많이. 주님은 주님의 뒤를 따라올 때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것 그걸 버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종의 길을 간다고 했는 사람들이 자기 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세속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뭔가 이름을 내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그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한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처럼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죠. 부활의 영광. 그렇게 산 사람이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소금이라는 거죠.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좋은 소금이지만 맛이 없다는 거지. 맛이 없다. 겉으로 봤을 때 소금이긴 하지만은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택한 길을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내가 주님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한 울타리에 들어온
한 양을 봤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수시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 그걸 계속 돌아보고 회복하고 그래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쳐 들어가는데 그 기도했어요.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기도하고. 근데 그 예수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가서는 군대 가서 철책선 그 뒤에 있는 그 그쪽에서 군목실 그 어떤 주택에 가서 어느 날 모임이 있어 갔다가 밤새워서 우리 고참병한테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예.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성경이 스폰지처럼 막 흡수가 되더라. 이해가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래서 말씀이 막 살아가지고 막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 예수가 누구냐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지? 그때 어린 나이에 그것도 막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그 감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고 좀 그런 일 있을 때 수시로 그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지? 그걸 돌이키면 다시 그때 마음으로 회복이 돼요. 다시 회복되고 어, 뭐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될 때도 똑같죠. 처음 만나가지고 이 사람하고 정말 사랑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마음, 예, 그걸 살면서 자꾸 돌이켜 보면은 그 사랑이 영원히 가죠. 영원히 가죠. 그렇지 않으면 살면서 그 보이는 단점들만 클로즈업 돼가지고 싫어지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것과 함께 우리가 평생 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처음에 대단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는 신으로 하나님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